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끌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불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악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이나 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성경에 기록된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집니다. 이 태양빛이 강한 사막 지역의 뱀은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리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불뱀입니다. 불에 데인 듯한 뜨거운 그러한 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몸에는 고열 증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때때로 이 불뱀에 물린 듯한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연락 가운데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경제, 때로는 건강. 그래서 때로는 가지고 열심으로 모아놓은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원치 않은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들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나를 제일 잡아 끄는 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린 듯한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이라는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좀 빠릅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에서 그 앞에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생명 걸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는 지도를 보니까는 꽤 많이 돌아가는 이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그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무리해서 에돔과 전쟁이라도 벌여서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은 에돔 위에 있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5장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때에 점령을 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길을 빌려달라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받고 그래서 멀리 삥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4절에 오늘 말씀에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확 상해버렸어요. 원어 성경 보니까는 마음이 좁아졌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 잘 하시는데 단축근육만해졌습니다. 삐져가지고 섭섭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보는 것마다 원망이고 보는 것마다 이게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이 좁아지니까요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좁아지니까 원망부터 튀어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마음이 좁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생기고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지니까는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는데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곧잘 듣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후다닥 들어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냉장고 문을 확 열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에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래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외출하려고 나갈 때 옷장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입을 옷 하나도 없네 하면서 옷 사러 가세요. 그 옷장 안에 있는 잔뜩 들어있는 옷은 뭐예요? 그런데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 분명히 먹을 게 많고 옷장 안에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입을 옷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입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이 사진 왜 이렇게 나왔어? 보니까 다 잘 나왔는데 자기만 못 나왔어요. 그럼 사진이 망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입고 싶은 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다른 음식, 다른 옷이 안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마음이 확 찌그러졌어요.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눈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져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들어서 즐거운 말들,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 마음 속에 불평, 원망, 불신앙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불뱀에 물리는 죽음에 이끌어가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은 어떤 분은 한국을 얘기하면은 한국의 좋은 거를 얘기해요. 한국은 이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일본의 좋은 점만 얘기해요. 하늘과
맑은 하늘과 사람들의 부드러움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그죠? 어떤 사람은 입에 담으면은 아주 행복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늘 어둡고 그리고 죄와 비판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불뱀일까?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그 불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불뱀이 독을 품고 그리고 저 독을 품은 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랬구나. 독을 품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이랬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뱀과 같은 인생의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을 핑계와 변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불뱀에 물린 고통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자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환경은 곧 나의 생활의 결과인 거예요. 내 말의 결과, 내 행동의 결과, 내 표정의 결과, 내 마음씀의 결과가 내 환경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이 그 사람의 환경은 그 사람의 영성의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 내 생각의 거울, 내 신앙의 거울, 내 인격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꾸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나를 깨우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자꾸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망해서 물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불뱀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그 깊이 숨겨진 죄를 깨우치게 되어져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은 축복입니다. 왜냐? 죄를 깨우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 물리는 듯한 이 불뱀과 같은 이러한 인생의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의 모습을 듣습니다. 내 못난 모습, 죄된 모습, 중독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를 깨우쳐 주세요. 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우스운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 위에 걸어서 그것을 다르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러한 우스운 방법을 정말 초등학생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방법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라. 뭐 약초를 캐와서 발라라. 그래서 낫는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현실은 뱀에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죽음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바른 정확한 치유의 방법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식당에 있는 물 마시지 마세요. 절대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꼭 몇 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그 시멘트 성분, 석회 성분이 많아서 그거 마시면은 설사하니까 배탈 나니까 마시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딴짓하다가 떠들다가 저쪽에 식탁 한 구석에서 보니까는 그걸 쫙 따르더니 팍팍팍팍 마셔요. 저거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쯤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버스 세워달라고 화장실 좀 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갈 때 2가지 꼭 챙겨갑니다. 하나가 그 미국에서 있는 진통제, 그 에드빌이라고 하는 진통제 하나 꼭 챙겨가고 또 하나가 이 일본에서 나오는 정로하는 꼭 챙겨갑니다. 이 정로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 때 병사들이 그 배탈 때문에 힘이 없고 그리고 이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니까는 일본의 천황의 명령으로 그래서 배탈 설사를 멈추게 하는 좋은 약을 만들게 하라.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수천 가지 약이 나왔는데 그 중에 최고로 뽑힌 약이 바로 정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정로환을 제 귀한 정로환을 우리 그 배탈 나신 사모님들과 그리고 저희 친구 되셨던 목사님께 드렸어요. 한국에서 정로환이 안 유명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거 먹는다고 낫나요? 이러는 거예요. 안 먹는 겁니다. 설사약이라고 드리면 그래요. 설사약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먹어볼 만도 한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냄새도 지독하고 그거 3개 그거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 되셨던 목사님께도 드렸더니 냄새 나서 싫다고. 그래서 그냥 입에다 우겨놓고 물 마시게 해서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쯤에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그거 한 번 더 먹읍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 좋아졌다고 드시라고 앞에 그 사모님께 드렸더니 설사는 다 빼야 돼요 하면서 끝까지 안 드시면서 아니 본인이 빼는 건 좋은데 자꾸 그 버스 세우라고 하니까는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빼야 돼요 하면서 나중에는 탈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덥잖아요. 탈진을 일으켜서 한 3, 4일은 아주 정말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노뱀을 달아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물린 곳에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물린 곳을 수술로 도려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단순히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오늘 약속의 말씀이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러한 한 인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어두움과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민수기서 말씀에 6절에 보면은 불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는 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도 많아요. 고통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리는 놋뱀은 하나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수없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수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듯한 인생의 모든 고통, 죄의 결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와 또한 환경의 모든 문제들, 이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내 모습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서의 그 가장 강한 호소력을 가진 악기로 손꼽히는 악기가 클라리넷이라고 합니다. 클라리넷 하나로 대학 교수로 그리고 박사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까지 되신 분이 바로 이상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9번의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실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하고 그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눈을 감고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9살까지 건강하게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이 막 찾아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고1 때 클라리넷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앙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인생이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아무런 오케스트라에서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지휘자의 사인을 못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큰 절망감을 가지고 이분이 미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대에서 이상재 씨의 연주 실력을 알게 돼서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그 미국 학교에서 친했던 그 지인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 클라리넷 연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때 눈이 안 보일 때 이웃집 할머니가 교회 가면은 눈 뜰 수 있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철야를 했거든요. 근데 못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은 다시는 안 한다, 이딴 곳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교회랑 사요나라 했던 분입니다. 교회 와서 연주해달라니까는 뭐 마음이 안 내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교회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교회 비빔밥이 너무 맛있더라.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한국 음식을 이제 그립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김치와 나물을 넣고 막 비벼 먹는 그 참기름 넣고 그게 그래서 마음은 안 내키지만 그래 한번 가볼게.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주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편 37편의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렸을 때 사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타이어 찢기는 소리, 그리고 자기의 비명 소리, 그리고 차에 부딪히는 자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막 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과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늘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소리 없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여, 교회에다 한 번도 안 다녔던 이분이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우리가 일일이 다 안 구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여, 마음속에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저주와 욕설이 난무했던 자기의 인생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연주 자리에 올라갈 때의 얼굴에 눈물 범벅이가 되어지면서 우리 필스에 있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
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주를 막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속에 연주가 되어지고 그 연주를 들은 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자기의 죄를 찾아 그리고 이분이 회개에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어지고 카네기 홀에서 첫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네기 홀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불을 다 끄고 연주를 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카네기 홀 역사상 최고의 연주로 손꼽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를 통해서 세계를 울리는 이상재 씨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불뱀을 물려서 불린 듯한 내 인생의 고통 속에 내 죄를 듣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면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불뱀에 물린 듯한 인생의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잘 믿어서 예수님 인도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